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옛날 동화들 가운데 내가 그거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럼 그대로 다 되는 도깨비 방망이.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 단지 항아리에 금을 넣으면 금이 가득 차서 나오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화가 있었습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항아리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갖고 싶었던 물건은 램프의 요정 지니. 문지르면 지니, 녹색 괴물이 딱 나타나갖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지니, 램프가 갖고 싶었지요. 그런데 다 커서 저는 그 유치한 것들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갖고 싶은 물건이 커서 생긴 게 있습니다. 이 나이 먹어서 나이 50이 다 돼서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였습니다. 절대 반지 그거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쿠팡에서 절대 반지를 검색했습니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고 싶었습니다. 절대 반지. 그것이 실제로 소원을 이루어주거나 능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반지의 제왕을 워낙 재밌게 읽었던 탓에 그 절대 반지가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반지 하나예요. 별거 아닌 반지인데 5만 원이 넘더라고. 그래서 안 샀습니다. 그거 샀다간 누군가가 내 등짝을 때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동기인 욕심에 여러 가지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결정되어질 때가 많죠. 특별히 누가 어느 땅을 사서 부자가 됐다, 어느 집을 사서 부자가 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나도 그 땅 사고 싶고 그 집 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주식에 손대서 부자 됐다 소리 들으면 그 사람 따라서 나도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들어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선배님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 목사 45이 넘어가면 절대로 돈에 눈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강력하게 절대로 돈에 눈 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정말 40 넘으면서부터 계속 이게 상기가 되고 자극이 됩니다. 정말 돈을 투자하고 싶고 나도 그 일에 뛰어들고 싶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다단계를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무슨 중고항에 이르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 주식붐이 또 불어갖고 주식을 빌려갖고 한다는 등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그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배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절대로 돈에 눈 돌리지 마. 희한하게 40이 넘어가면서 돈 될 만한 것들에 눈이 가요. 돈 될 만한 것들에 눈이 갑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후회했던 건 뭐냐면 제가 처음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한 20만 원어치 살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 안 산 거 얼마나 땀을 치면서 후회를 했는지. 정말 그때 20만 원어치 샀으면 20억이 됐을 거라는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마 20억 되기 전에 팔았을까? 한 200만 원, 2천만 원 좀 됐을 때 팔아버리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막 땅을 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돈에 눈 돌리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돈에 별 관심 갖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 돌리게 만드는 중요한 명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중년대를 맞이하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자살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된대요. 사회적으로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고 여러 가지 치이고 이러면 거기다가 남성이 갱년기 들었으면 이 생각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렇게 위험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판단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비상금이었어요. 비상금. 비상금이 있으면 그거 쓰지 못하고 죽는 게 억울해서 못 죽는데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 또 못 쓴대.
이거 쓰면 돈이 어디 서서 그거 샀어 소리면 비상금이 들키니까 못 산대. 쓰지도 못하고 못 썼으니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비상금이 중년의 남자를 살린답니다. 중년들이요, 비상금을 모으십시다. 그래서 이 말에 혹해서 어느 순간 돈에 눈 돌리지 마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안 나고 비상금이 있어야 나도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언제나 이 욕심에 기인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얻을 게 뭔지를 생각을 해요. 얻을 수 있으면 계속 교제를 하고 얻을 게 없으면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욕심이거든요. 저 역시 돈에 대한 욕심은 비교적 그 돈에 눈 돌리지 마, 그게 강하게 저에게 작동했지만 저한테 어느 누구도 권력에 기대지 마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선배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권력에 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 옆에 있고 싶고 큰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꾸 큰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유명한 목사님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유명해졌더라고요. 목사님들을 새로 만나면 저는 그 목사님을 모르는데 그 목사님은 저를 아신대요. 제 강의를 들었고 제 책을 봤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저는 마음속의 느낌이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아는 목사님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저는 처음 보는 목사님, 저는 직접 그분을 대면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이, 저를 아는 저희 스터디 멤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전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안 돼요? 그랬더니 전 목사님이 어릴 적 자기네 교회 와서 레크레이션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제가 레크레이션 해줬던 초등학교 학생이 어느 순간 커갖고 목사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초반서부터 레크레이션 했거든요. 20살 때부터. 그때 초등학생이라면 저랑 6년 혹은 7년 차이 나는 거거든. 7, 8년 차이 나는데 저보다 7, 8년 어리다 그래도 40대예요, 40대. 그럼 목사님 충분히 되어 있을 만하죠. 그러니까 와,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욕심들이 자꾸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돈에 눈 돌리지 않지만 돈이 없을 때도 여전히 상실감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기, 정말 돈이 없어서 울어봤던 시기는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겪어도 될 텐데 이런 일 안 겪어도 될 텐데 라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다가오기는 합니다. 다가오기는 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좀 자극이 덜한 편인지 돈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잊었다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자꾸 힘들어져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들어서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저를 처음 본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면 괜히 서운한 거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전재훈 목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구글 페이지 몇 페이지 넘어갈 것 같습니까? 구글 페이지에서 검색하면요 좋게 한 10페이지가 넘어가요. 제 관련 블로그, 뉴스, 소식, 글 이런 것들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끔 이렇게 마음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해서 한번 쳐봅니다. 그래갖고 검색량 1위라도 한번 올려볼까 하면 불가능한 얘기지만 어느 순간 전재현 목사를 쳤더니 예향교회가 관련 검색어로 뜨기도 하더라고요. 챗GPT라고 아십니까? 인공지능 챗GPT. 거기에 전재훈 목사가 누구야? 하고 물어봤더니 장황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장황하게 설명해 주는데 참 따뜻한 설교자라 이런 표현도 들어있습니다. 저를 알아요, 인공지능이. 그런데 8월달 들어서 제가 이 팔을 쳤줍니다. 8월달이 지금 힘들어요, 제 마음이. 힘든 이유가 일이 없어요. 예전에 한참 늦은 시절에 8월달 정말 바빴거든요. 근데 일이 없습니다. 7월달에 2건 하고 8월달 들어왔는데 한 건도 없는 거예요.
한 건도 없어요. 게다가 스터디 그룹들이 다 방학에 들어가고 정말 한가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한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가한 시간 어떻게 쓸까 이러다가 애들한테 한번 투자해보자. 이래갖고 제가 어제 밤에 애들한테 8월 달에 제가 이렇게 일정이 없는 날, 약속이 없는 날을 쭉 적었는데 한 열흘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거를 애들한테 보내주고 하루 선택하면 아빠 대여해 줄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바쁘네. 나를 대여를 안 하네. 우리 애들이 방학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한때는 아빠랑 노는 게 제일 하고 싶다고 했던 애들인데 이젠 지들이 바빠. 하영이만 그래 아빠 내가 하루 놀아줄게 뭐 이러면서 얘기해 지금. 그래서 8월 20일 하루 하영이 예약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날 뭐 하고 싶은데 그날 가서 생각할게.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빠가 이제 날이 비다니까 하루 놀아주겠다는 거야. 효녀예요 효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녀노소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딱 경험하면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확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무슨 마음이 생각 드냐면 내게도 한 끼 작은 식사에 불과한 도시락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들어 써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참 입에 맞지 않고 그 볼품없는 식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럼 무슨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되냐면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축복하사 2만 명을 목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2만 명에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2만 명에게 설교와 제가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합치면 2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누적. 지금까지 목회 경력 누적으로 치면 2만 명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제일 많은 사람한테 했던 한 6천 명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3천 명은 현장에서, 3천 명은 TV로. 그렇게 해본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지구촌교회에서. 그게 최대치였던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싶어 하고 램프 요정을 갖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누군가가 11조 열심히 해갖고 부자 됐다 생각하면 나도 11조 하게 돼요. 뭐 때문에? 부자 되고 싶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한바탕 히트가 된 적이 있어요. 무지하게 유행을 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읽었는데, 책이란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이 뭐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힘든 가정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기도 한번 제대로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지게 해주셨다. 야베스 성이라고 하는 성 이름이 생길 정도로 지극히 넓어졌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박지성로라고 있잖아요. 박지성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도로 이름이 박지성이 됐어요. 어디는 미국 같으면 워싱턴, 이거 사람 이름이잖아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인데 국가 이름이 됐어요. 나라 이름.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유명해지고 싶어. 그런데 그 원리가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책을 쓴 저자가 꿈에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웬 창고를 하나 보여주더래요. 근데 창고 안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새긴 라벨링 되어 있는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박스가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온갖 좋은 축복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갖고 천사한테 물었대요. 아니 이거 내가 세상에 살 때 줬으면 정말 유용했을 것 같다고. 이 복은 그 시련의 아픔을 가졌을 때, 이 복은 투자에 실패했을 때, 이 복은 자녀가 아플 때, 이럴 때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안 주고 창고에 그대로 뒀나요? 물어봤어요. 근데 천사의 대답이 뭐였냐면, 주려고 기다렸는데 구하지 않아서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 히트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란 축복은 다 써갖고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복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복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은 걸 상상해낼 수 있어요. 저도 기다란 목록을 마련해갖고 거울에다 붙여놓고 거울에 볼 때마다 그 축복을 외웠어요. 이 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 복을 내게 주옵소서.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그 복을 받았으면 내가 일구 살지를 않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우리 교단에서는 아마 이게 금서목락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버린 거죠. 기복신앙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것만 봐도 내가 혹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복은 없을까?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받고 싶은 복을 다 적습니다. 그렇게 작동해요. 그래서 램프의 요정 갖고 싶고, 도깨비 방매 갖고 싶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나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은 거예요. 따라오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보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군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중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해 대박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노래도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결혼, Let it be 맞나? 내리꼬요? 내리꼬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뻥뻥뻥 쏘대는 거. 그 겨울 연가란다. 겨울 왕국이요.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만화로 최고의 그 흥행 히트를 쳤는데, 그게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한 나라에 공주가 둘이 있었어요. 언니는 엘사, 동생은 안나. 근데 엘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엘사가 손대면 얼어버리는, 그래서 마법을 행하는데, 문제는 이 마법을 통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실수를 해. 그래서 한 번은 엘사가 잘못 마법을 치러서 동생 안나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치료하고 난 다음에 엘사를 봉인해버렸죠. 봉인해버렸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국왕과 왕과 왕비가 배사고로 죽어요. 죽고 나서 엘사가 왕으로 추대되는, 그래서 즉위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때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는데, 그 중에 먼 나라에서 왕자님 한 분이 와요. 왕자님 한 분이 와갖고 안나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루 만났는데 안나가 이 왕자님하고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는지 약혼을 해버립니다. 하루 만났는데 약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엘사가 그걸 결사반대합니다. 사랑을 네가 모르는구나. 어떻게 한 번 본 사람을, 하루 만난 사람을 결혼하겠다고 하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나는 또 거기다 강하게 맞받아칩니다. 언니가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그래.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하루만이라도 얼마든지 사랑에 빠질 수 있어. 그걸 금사빠라고 하죠, 금사빠. 그런데 그 왕자의 정체가 뭐였냐면, 이 두 공주를 죽이고 그 나라를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감추고 안나에게 접근해서 안나의 마음을 뺏은 거였죠.
여러분, 한 번 보고, 하루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어른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하루 만나서 바로 결혼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미팅이 아니라 맞선이고, 맞선이 돼서 마음이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날 잡고, 네, 결혼하고, 남산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성립될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이 뭘 봤냐면 주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본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떡이었어요. 떡. 어떤 임금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래갖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을 본 까닭,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두 개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이란 어떤 방향을 가르치죠.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세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정하셨던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신 분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넘어서신 분이세요. 그러니 사람일 수가 없죠. 그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오병이어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그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던 겁니다. 그러니 배고프니까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밥은 굶지 않겠다 생각한 거죠. 배부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셔요.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여러분 쉽게 공감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를 수 있고 그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당장 내게 급한 건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내게 급한 건 배고픔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면 계속 그 주님에게 떡을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게 내 자녀들의 건강이라면 누군가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 나았으면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따라갑니다. 어느 기도원이 신령하다 거기 가고 어느 목사님의 안수가 신령하다 거기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눈앞에 떨어진 필요가 있으니까. 가난하다면 부자 되는 길에 혹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단계에 빠지죠. 거기 가면 부자 될 수 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필요 때문에 그래요. 필요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뭐 했냐면 예배 후에 밥 줬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무슨 개념이 딱 있냐면 멘사 크리스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멘사 크리스티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식탁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예배를 온전히 참석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하고 가야지만 예배를 온전히 참석한 거가 되냐면 밥을 먹고 가야지만 온전히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에 온전히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밥을 꼭 드시고 가세요. 밥을. 그러면서 최소한 뭐 하냐면 먹을 게 나오는다고 밥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에 진심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뭐 주고 과자 뭐 이런 거 잔뜩 주고 부활절 때는 계란 주고 추수감사절 때는 떡 주고 어쨌든 먹을 거를 줬어요. 어쨌든 먹을 거. 그런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능력, 축복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쩌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라도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말이 이상하네. 그분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의도가 그래요. 의도.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서 주신 것은, 그들을 먹이신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진정한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오병이어가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들이 묻습니다. 당신을 믿어야 될 일, 당신을 믿어야 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오병이어로는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비유를 들어도 꼭 이렇게 들어.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서 먹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라 없이 광야를 뺑뺑 도는 사람들을 굶기지 않았던 게 모세예요. 그럼 당신은 뭘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떡에 있습니다. 떡.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에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35절 말씀.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 구절을 더 읽고 설교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을 보내신 뜻은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거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냐. 여러분,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논리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떡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을 구해야 됩니까? 그렇지. 누구 대답 좀 확실하게 해줘요. 다시. 우리는 떡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을 구해야 돼. 주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으로 주님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해줘봐. 이거. 왜? 그렇지. 그러니 우리는 떡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근데 그게 되냐고. 내 목회 경력도 그렇고 신앙 경력도 그렇고 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회하고 있네. 무슨 말장난 같네 꼭. 그런데도 아는데 매 순간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떡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떡을 구합니다. 램프의 요정을 구합니다.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유명해지게 해주시고 나도 저 사람처럼 부유하게 해주시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차 타게 해주시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나를 생각하면 말씀 준비하면서도 좌절하잖아요. 떡을 구하지 말고 복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십시다 말할 자격이 나는 있나? 내 욕심이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욕심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게 되나? 잘 안 돼요. 나는 잘 안 되는데 놀라운 건 내가 떡을 구하자 주님이 내가 떡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꾸 떡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왜 떡을 구해? 나를 구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떡이다 하고 자신을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구했는데 떡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거냐면 주님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구했는데 주님은 축복만 주시지 않고 그 안에 자기를 담아내셨어요. 거기서 자기를 담아내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는 주님이 어느 날 귀찮아져서 주님 없었으면 좋겠어. 주님 계시니까 장사도 안 되고 주님 계시니까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주님 계시니까 더 불편해. 근데 차라리 주님 죽여버려야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갖고 예수님을 나무에다가 확 죽여버렸는데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에 죽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죽으신 자. 그들의 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가 돼서 그들이 예수님과 떨어진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과 관련된 자로, 예수님께 묶여진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제자들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외치니까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의 허다한 수가 교회에 가입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그분에게 하든 주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 시원한 날씨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장학금 받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장학금 다 받더라고. 아주 기특한 것들이야. 아우 설교 시간에는 애들 자랑하면 안 되는데 막 하고 싶네 막 욕심이 막 그러네. 우리 애들 그 장학금 다 받았어. 팔불출이네. 얘기가 계속 걷다니 계속 그렇게 구하게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주님을 빼고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 안에 당신을 넣어서 같이 주세요. 우리는 떡이라 생각하고 먹었는데 주님의 살과 피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믿음이 크든 작든 표적을 보았건 떡을 먹었건 주님은 당신의 백성은 능력이나 실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것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다 잃어버리지 않고 취하실 거예요.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 부활을 구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미혹돼서 도쿄의 명망이 램프의 요정을 구하고 살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것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안에 당신을 함께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실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서 주님을 발견하기보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에 더 눈이 돌아가고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도 잘 못 고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보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더 탐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복에 주님이 자신을 함께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